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세상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심판을 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모습이 예레미야 애가에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밤에는 에, 눈물을 흘리는데 위로자가 없다. 뺨에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랑하는 자들도 다 어디 갔는지 위로할 수가 없고 또한 그들이 오히려 원수가 되었다 이랬습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는 사람이 나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를 위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위로자, 완전한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쭉 그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은 이게 위로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왔구나. 신앙생활이 여러분 녹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나. 또 신앙을 놓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윤복희 권사님이 불러서 서울국제가요제인가 거기서 이제 대상을 탔던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여러분이죠. 김대석 집사님 한번 부르실래요? 이게 찬송이랍니다, 그게. 예? 그래요. 에,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게 영어 가사로는 이제 주님이라고 더 로드라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여러분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위로는 완벽한 위로다. 그런 이제 노래가 되는 겁니다. 고아가 왜 슬플까요?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없는 인생은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의 한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인생은 위로받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족한테 위로받고 또 친구한테 위로받고 이런 위로와 격려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로자가 없다. 뺨에 눈물이 흐르는데도 누구 하나 위로자가 없다. 이것은 정말 절망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위로는 누가 해줍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위로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위로자, 온전하고 완전한 위로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 인정하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정한이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면은 뭐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리고 다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핸드폰을 한 번만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성경동화, CBS 성경동화를 한 번 보겠다고 하는데 그냥 한 번 정도는 늘 보여주거든요. 한 번 보여주는데 이것이 계속 그냥 더 보겠다고 엎드려서 보고 달래면 또 저같이 도망가서 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거 혼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서 그 마지막으로 달랬더니 그 소파 속으로 들어가 옆에 그 틈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아주 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한이가 최고 힘들어하는 혼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간다. 그리고 옷 챙겨 입고서 모자 쓰고 나왔습니다. 넌 거기서 구석에서 그거 보고 있어. 나 갈 거야. 그랬더니 문 열고 나오는데 뛰어오면서 울면서 뛰어오면서 가지 말라고 잡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이제 굉장히 두려운 것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제 옆에 앉아가지고는 계속 우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한테는 위로를 못 받으니까 어? 엄마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엄마, 엄마 부르는 거예요. 엄마의 위로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전 억울하다는 거예요. 제 딴에는 그렇잖아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엄마를 계속 찾아. 조금 있다가 엄마가 들어오니까 엄마 품에 달려가 가지고 안겨서 펑펑 울어대는 거죠. 또 엄마가 또 위로해 주니까 이제 마음이 좀 가라앉고 또 그 다음에 할머니가 들어오니까 할머니한테 또 이제 안겨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저 슬프고 통곡하고 그리던 마음이 점점 가라앉더니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는 거죠. 위로가 만약에 없었으면은 성환이가 다시 생각을 돌려서 나한테 와서 이 사과를 못 한다고요. 그렇죠? 계속 분한 마음 뭐 이런 것 때문에 사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안 받아줬어요. 너 이거 잘못했는데 너 이건 정말 잘못한 거야. 사과하는 애한테 그랬더니 더 슬퍼가지고 또 통곡해서 야단 안 치던 사람이 치면은 더 이제 서운하고 슬프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뛰어가서 엄마한테 또 안겨서 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또 위로받고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제 기분을 풀려고 이제 와서 제가 책을 보고 있었는데 날 보고 책 박사래요. 책 박사래.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참 똑똑하더라고요. 누구 손주인지. 이 책 박사래. 왜 얘가 박사라고 그랬겠어요? 여거 조금 똑똑한 일을 하면은, 정한이 척척 박사야? 일이면은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나도 책 박사라면 이제 기뻐할 줄 알고 와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위로를 통해서 정한이의 마음이 싹 풀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위로가 없다면은 정말 황폐해질 겁니다. 마음 자체가 얼마나 황폐해질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게 말씀의 제목이 위로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위로는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위로는 정말 은혜입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에 이제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보내서 조목조목 고린도 전서를 잘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했는데 이건 뭐 신학 논문 같은 걸 써서 보냈는데도 디모데가 가니까 디모데를 좀 우습게 알았나 봐요. 젊은 그 사역자가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면박을 주고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디모데가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여린 사람인데 그 욕을 잔뜩 먹고 또 자신의 아버지라 섬기고 스승이라 섬기는 바울 선생님을 그렇게 욕을 해대니까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고지고대로 사도 바울한테 이야기도 못할 정도로 그러한 이제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정말 성질이 나는 거죠. 아무리 사역자라도 이것은 내가 그토록 생명 바쳐 그렇게 세운 또 복음을 전한 그러한 교회 또한 성도들이 자신을 그렇게 욕하는 모습을 보고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로 한번 갔었습니다. 두 번째로 갔었는데 첫 번째는 2차 선교 여행 때 갔었고 그 두 번째로 또 갔는데 사도 바울이 갔는데도 정말 불황아 말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났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슴 아파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사도 바울도 분이 풀리질 않는 겁니다. 어쩜 내가 그렇게 사랑한 교회가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편지를 또 쓰게 됩니다. 그 편지 쓴 것이 고린도 이제 후서인데 그 후서 중에서도 지난번에 했던 10장부터 13장까지. 그 고린도서가 최소 4권, 그렇지 않으면 6권의 이제 편지로 되어 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쓰기 전에 전전서가 하나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있었고, 세 번째로 쓴 것이 10장부터 13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가슴 아픈 사건을 겪고 나서 쓴 편지, 그것을 이제 디도를 향해 이렇게 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면은 디모데는 또 이제 울고 올 것 같으니까 디도 그 강심장인 디도 명랑하고 정말 쾌활한 그 디도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도 적재적소에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니 10장, 13장, 그 다음에 1장부터 7장까지 또 이제 다음에 쓴 편지, 그 다음에 8장, 9장은 헌금 문제인데 그게 또 장수가 달라요. 내용이 조금씩 이제 어디서 쓴 건지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 합치면 6장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10장부터 13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그 분노하는 그 심정을 이제 써서 디도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보내놓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음에 후회가 되는 것이죠. 그냥 화나는 대로 그대로 퍼부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했구나.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했구나. 참,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는데, 오래 참을 걸 참지도 않았구나. 또 자랑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자랑 또 엄청 해댔구나. 또한 인내한다고 했는데, 인내하지도 않았구나.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써놓고 그랬구나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거의 3분의 1 정도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그거 봐도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아주 그 마음을 가진 그런 성정을 가진 그러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에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보내놓고 안달이 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성도들한테 하지 못할 이러한 분을 내가 냈구나. 혈기를 내는 것은 이게 마귀에게 당하는 것인데 내가 혈기를 냈구나. 이런 생각에 이제 에베소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드로아로 들어갔더니 드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왔다고 이렇게 그냥 모여들었습니다. 드로아에 모여들었는데도 집회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는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인데 이 디도를 보내놨는데 디도가 도대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안달이 난 거예요. 얼마나 안달이 났는지. 그래서 거기도 안 되고 네아폴리를 통해서 사모드라게를 통해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갑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 정말 잘못됐나? 디모데보다 더 큰 일을 당했나? 이런 이제 별의별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좀 이렇게 이제 고린도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디도를 거기서 만난 겁니다. 그 디도를 만나니까 디도가 너무 이제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에 갔더니, 고린도 교회 참 멋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그 문제 일으키는 놈들 몇 밖에 안 됩니다. 그거 다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제 안정되고, 바울 선생님이 보낸 편지, 그거 이해하고,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교회가 다시 새롭게 이렇게 안정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달을 하면서 디도 오기를 여기도가 집회도 안 하면서 쭉 이제 돌아갔는데 거기서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즉시해서 편지를 다시 씁니다. 그 편지를 써가지고 온 디도한테 다시 보낸 거죠. 그것이 바로 1장부터 9장까지라는 지금 이제 들어가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토리를 잘 알고 보면은 이 편지의 내용이 그냥 이해가 됩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아니, 10장부터 13장까지 완전히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책망하고 이러던 사람이 배란간 찬송하리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또한 이게 10장부터 13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 가고 그 다음 10장 이렇게 연결된다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찬송하리로다 기쁨으로 쭉 7장까지 쓰고 8장, 9장은 또 연보를 해라.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교회 돕는 연보를 해라. 헌금해라는데 그 헌금해라 놓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다시 또 화를 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신학자들이 가장 애를 먹는 그러한 이제 책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이리저리 연구하다가 이제 지금 저도 이 상황을 이제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3장까지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온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기뻐서 칭찬하고 이렇게 하다가 배랑간 화를 내면 누가 헌금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디도를 통해서 다시 보낸 것, 그것이 1장부터 9장이라 1장부터 7장일 수도 있고 1장부터 9장까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서 이제 들어갑니다. 찬송하리로다 1절에는 찬송은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의 찬양을 위해서 인간을 지은 목적입니다. 인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를 하십니다. 찬송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 혼신을 다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부릅니다. 전에는 이 CCM 부르고 그러면 가볍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깜짝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를 때는 이 장이 막 흔들릴 정도로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그렇게 까불면서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찬양은 정말 진지하게 이제 해야 되고 또 찬양 가사도 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잘 이렇게 해서 정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내가 노래를 못 부른다 하지만은 진솔하게는 부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에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1장 1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자비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자비가 구약 그 히브리어는 헤세드예요. 인자라고 돼 있죠. 인자함, 자비. 자비는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 불쌍함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 예?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고요? 욕심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사악함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헤세드할 수가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긍휼한 마음이 있다. 그럼 나도 사랑이 있구나.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속에 무슨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 있는 자는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면 그에게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가서 무엇을 주는가? 평강을 줍니다. 은혜와 평강을 줍니다. 평강이 어디서 나오는가? 위로함에서 나온다. 그렇죠. 무엇으로 위로받든지 사업이 망해서 정말 물질이 부족한데 물질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물질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럼 그 물질이 누구로부터 온 위로인가? 이것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 물질이 이 사람을 통해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보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아,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죠. 저도 삶 가운데 참 어려움,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았죠. 아, 삶의 의욕도 없고, 아, 이게 살아봤자 뭐 하나, 이런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위로자들이 이제 옆에 있어서 지금까지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결혼해서 아내도 위로자가 됐고, 또 조금 지나다 참 어려움이 닥치니까 자녀들이 또 위로자가 되었고, 조금 지나니까 신학 공부하면서 그 공부가 위로자가 되었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 전하니까 그것이 또 위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위로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죠. 성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늘아버지가 있는 여러분들은 일단 위로자가 있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최고 포인트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위로 없이 이 땅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못 사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자가 여러분을 든든히 붙잡고 계신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찬양도 나의 공로 없지만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내 공로로 천국 간다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공로가 평생 쌓아보세요. 저도 돌아보면은, 아, 선행하고 하나님 앞에 공로로 쌓았다? 아, 이건 몇 개나 될까? 정말 빈약해요. 이거 가지고 무슨 천국을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뭐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공로로 천국 못 갑니다. 그건 뭐 100%입니다. 불교에서 아무리 참선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를 아무리 쌓고 공양미 300석을 아무리 쌓아 놓아도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다. 자비의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주인이 폭군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이 정말 상종 못할 그런 짐승 같은 자다. 그러면 그게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로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았다. 그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1절에서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소개할 때 꼭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하나님 뜻으로 된 나 사도된 바울이라고 꼭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계속 이제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내가 밝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자비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린도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고 온 아가야 지방에 이제 복음이 선포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확산력은 확장력은 대단한 것이죠.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수도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온 아가야
마케도니아는 북쪽이고 그리스 북쪽이고 아가야 지방은 남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남쪽 그때는 나라가 이제 둘로 돼 있었으니까 그렇게 온 나라에 고린도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됐으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 찬양한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편지 많이 써봤잖아요. 상대를 기쁘게 이제 하면서 뭐 옛날에는 아버님께 쓸 때 아버님 전상서 뭐 이렇게 하면서 아버님께 아주 이놈이 이렇게 자랐구나. 벌써 이런 문장을 쓸 줄 아는구나. 이런 기쁨을 드리려고 먼저 그렇게 이제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부터 편지를 쓰는 것 이것도 참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도 보게 됩니다.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까는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했는가? 우리가 먼저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 6절.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디도가 마케도냐 남부로 막 내려가는 그 도중에 왔으니까 여기에서 위로를 받았거든요. 와, 고린도 교회에 내가 편지 정말 막 해야 됐는데, 디도가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고린도 사람들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소리를 이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너무 큰 위로인 거죠. 성도의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사역자의 위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이 이제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다가 이런 편지를 다시 썼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전도자의 그 순례길이 어떤 것인지 쭉 이야기 되잖아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전도자 순례길 가는 육체가 편하질 않아요. 여러분도 이 땅 사는 게 편해요? 이 땅이 순례길이에요. 잠시 순례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편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름 내내 가려워. 현진이는 그냥 코털도 못 깎을 정도로 계속 가려웠고, 저는 이 손 사이가 다 주부습진이 걸렸는지 계속 가려워요. 또 엉덩이 부분도 계속 가려운 거야. 매년 그래요. 매년 아주 고통스럽고 그래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이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두 가지씩 아프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것이 이 땅 순례길에는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의 위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 여러분 그러는 거 안 당해요? 그렇잖아요. 사방 살다 보면 내 적 같아. 나를 계속 찌르는 가시들이야. 나를 꼼짝도 못하게 하는 엉겅퀴들이야. 뭐 이런 생각할 때 많이 있잖아요. 안으로는 다툼인데 바깥을 보니까 박해자들이 수없이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내 속에서는 그렇게 그냥 선한 싸움 싸우고 그런데 밖을 보면은 이거 엄청난 두려움이 이렇게 밀려오는 거죠. 인생 순례길에 이런 길에 위로자가 없다. 이거는 절망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누구에겐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놓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모든 거 다 놓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신 거죠. 먼저 다가와서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이게 그래서 아주 가벼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것, 그게 성도의 의무예요. 그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안으로 다툼이 있을 때나 밖으로 두려움이 있을 때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길을 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여러분도 낙심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유리멘탈이라고. 이건 해주가 이제 MBTI 그거 검사했더니 참 그렇게 나오는 것도 드물다고 합니다. 유리멘탈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유리멘탈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심 잘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게 낙심이거든요. 낙심돼.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정말 정열을 쏟아붓고 헌신하면서 그를 도왔는데 그가 나한테 어찌 그리할 수 있어? 이런 서운함이 오는 것, 그럴 때 뭐가 와요? 낙심이 오는 거죠. 에이, 그래봤자 소용없어. 제가 20세 이전까지 염세주의자였다는 것,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런 멘탈을 가지고 위로자도 없이 나를 지킨다는 그러한 믿음도 없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염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다른 사람들은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위로자가 없으면은 한순간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위로자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불쌍한 인간들을 향해서 위로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을 배반하고 밀쳐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낙심하지 않으실까요? 실망하지 않으실까요? 낙심이 커지면 뭐가 나오나요? 분노가 나옵니다. 분노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진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패턴을 계속 돌아왔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매 맞은 적 많이 있잖아요. 때리시고 또 어루만지신다고 그러잖아요. 때리시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걸 견딜 수가 없어요. 때리고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가서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 맞을 때 고통받고 아파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달려가는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 위로자 하나님이라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위로받을 곳이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이 땅을 눈을 감는다 해도 나를 품어주시고 내 이 땅에서의 고생과 수고를 내 눈물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 세상 좋은 것 배설물같이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또 육적인 욕정과 욕심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 다시 또 주님 앞에 돌아와서 눈물 흘리고 위로받고 이렇게 하면서 절로 역정을 가는 우리가 순례자다, 이것도 보게 됩니다. 3절 4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정성희 장로님하고 남택상 장로님이 참 힘든 투병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 가서 말씀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위로라 이렇게 믿고 계실 겁니다. 이 장로님들이 정말 위로가 없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은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참 좋은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참 좋은 공동체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환난당한 형제 자매 늘 위로하고 보살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곳,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가 아닙니까?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가득하여 위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마음을 헐뜯고 괴롭게 하고 고통 찌르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정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서 이 땅을 순례길을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성도라 이 말씀입니다. 마음은 늘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만 있지 행동이 이제 되지를 않는 거죠. 그 올퍼원이라는 CBS 그 TV를 보니까 거기에 김관성 목사님이 선교의 정말 동역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돈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빵이 필요할 때 빵은 주지 않고 빵 먹으라 하면 이거 뭐 보통 이제 고문이 아닌 거죠. 저 사람 빵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의 위로는 무엇인가? 빵이구나. 그런 가서 빵을 건네주는 것, 그것이 위로자의 모습입니다. 참 그 안정된 평강을 주는 말이 필요하구나.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런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적절한 위로가 다릅니다.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완전히 다 망해서 시골 갔더니 어머니는 이제 눈 안 보이시는 그 어머니 혼자 계신데 또 암까지 걸려 있고 아내를 거기까지 데리고 가려니까 정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거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그거 간 거죠. 가서 아내를 위로한다고 제가 기타를 친 거 아니에요. 가서 아내를 위로한다고. 그때 찬양한 것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예요?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집의 사랑채가 다 무너졌고, 완전히 뭐 이게 집인지 뭔지 이렇게 엉망이 된 그 집에 아내 데려다 놓고 아내 위로한답시고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나만 만족하지 아내가 만족하겠어요? 이건 아내 위로한다고 하면서 아내 염장을 지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위로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위로 따뜻한 말 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들 잃은 친구한테 가서 위로하려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아들 잃었는데 뭔 말로 위로를 해요. 그냥 안아주고 울었어요. 같이 울었어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위로가 우리가 그래서 큰 것이 아니라 참 저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면은 저 사람의 위로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위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세상적인 틀과 형식에 따라서 위로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그 위로를 주시는 분이 근원이 무엇인지, 그분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위로하려면 먼저 긍휼한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이제 보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듬는 사도 바울의 모습도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위로가 주는 힘은 무엇인가? 여태까지 얘기 잘 했으니까,
위로가 참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이제 쭉 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가 어떠한 힘을 발휘하는가 그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인데 이것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성도지만은 한 분 한 분 보면은 굉장히 불쌍해요. 야, 이런 험한 세상에서 살려고 바둥바둥 그래도 그렇게 사는구나. 그래 그걸 보면서 얼굴을 보면은 너무 불쌍한 거죠. 고난의 연속이 또 고난의 파도는 계속 밀려오잖아요. 인생 가운데. 그냥 뭐 불쌍한 삶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위로라는 것을 이제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외면치 않고 위로를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확신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복음 전한 전도자는 생명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죠. 환난을 당하는 거죠. 갖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전도자 왜 그렇게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느냐?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감동 안 받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구나. 이런 편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위로받고 감동을 이렇게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내 위로나 너희 위로나 하나님이 위로의 근원이시니까 우리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신다. 그 이제 뜻이죠.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위로는 힘이 있다는 거죠. 역사. 움직이는 것. 그게 역사 아니에요? 그 위로는 힘이 있다는 거죠. 어떤 힘?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고난 당할 때에도 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이게 든든하고 이 고난쯤이야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 앞으로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런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잖아요. 앞으로 올 우리의 영광. 이 고난은 너무 작아. 그거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 온 우주를 덮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참 감격스러운 그러한 말씀이시죠. 7절입니다. 7절에는 또 경고케 하는 게 있어요. 소망을 경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 아니에요? 소망을 경고케 한다.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위로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위로의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합니다. 눈물 흘린 눈물을 또 닦아주게 합니다. 닦아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금 혜안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께서 저 눈물을 씻어주고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로의 하나님이 혜안 집사님, 저 가정에 남장로님의 함께 하실 겁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로를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러한 위로받고 이런 걸 감격하고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아, 저 녀석이 또 내가 또 조금 그랬더니 그렇게 크게 위로를 받았어. 그 위로를 주신 분은 더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하나님의 기쁨에도 크게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성경에 아주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고 참 좋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환난 당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계속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환난 있고 그런 것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환난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저도 이리저리 망하지 않고 만약에 부가 잔뜩 붙어 있고 내가 필요한 것 하고 싶은 거 다 해낼 수 있다. 그러면 아마 목회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뭐 필요한 게 별로 없는데 그렇잖아요. 극한 환난 가운데 극한 어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붙을 수 없고 아무 위로도 없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아무것도 붙을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경고케 되는 그러한 길을 이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환난 당할 때 눈물 흘릴 때 정말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무엇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 그 견고한 믿음, 이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이 믿음 가지고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더 크게 생긴다. 정석희 장로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이 요새는 뭐 더 하잖아요. 더 자꾸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안쓰러운 면이 너무 많습니다. 답답하고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극한 환난 가운데 아무도 손잡아 줄 수 없는 그 환난 가운데 누가 계신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분이 같이 계시겠구나. 그분께 더 가까운 그러한 시간, 더 친밀한 그러한 교제를 나누겠구나. 그런 것으로 저를 얼마나 위로하는지 몰라요. 뭐 달려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과 이제 함께 하실 것이고 더 친밀한 지금 상황에 있겠구나. 이거 생각하면은 그 속에서 또 감사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 신앙이 참 너무나 복되고 감사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도 당하고 사할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젠 죽었구나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우리를 경고케 해 주셨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은 이제 마무리하는데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위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위로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감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고 고린도 교회에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많은 위로를 받고 또한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다른 이들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마무리로 에베소서 4장 3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것 어떻게 위로하는가 여기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만 받고 위로자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 자비와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았으면서도 작은 위로와 섬김에 인색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의 그 위로와 사랑, 자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위로자가 필요한 곳에 위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저들을 위로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